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고민하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냉혈한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단순한 인간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교에 세뇌된 사람도 냉혈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었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은 결단입니다.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보면 방황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위기에 부딪히면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정이 선 사람은 위기가 와도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결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감당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사건이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명령이든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손해를 볼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사형통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건강하거나 병든 것은 믿음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라고 말하죠.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승화되고 정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종이 뒤따라갔다는 것이죠. 왜 두 종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삭은 이미 성숙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반항하면서 완력으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반항할 것을 대비해서 종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살 길이 먼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울 종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간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를 드릴 산으로 두 종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부인하고픈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이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내게난처럼 비인간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흘은 그에게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가까이 갈수록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아들과 사랑스럽게 대화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한다면 어떻게 죽여야 하는 것일까? 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시던 사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슬픔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믿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결정 앞에서 기도합니다. 미루거나 피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결정으로 인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의 무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을 그런 내용도 있고, 원칙이나 법, 윤리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정을 통해서 져야 할 책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딜레마에 빠져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마치 안개 속을 지나는 듯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외롭게 결단해야 할 때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